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수로를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라 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그곳에 내리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바리새인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주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하였느니라 한지라.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시므이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이르게 하였느냐. 할 바가 또 있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관찰하시니 오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시므론에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했던 것을 보면 그 당시 이 바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어진다라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지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나중에 저주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 주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윗의 신앙이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고 이 다윗의 신앙을 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 즉 감남산이라고 하는
그 경배하는 그 마루턱을 바로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은 이 감람산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그림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전경 딱 나오면 바로 어디서 그걸 찍냐면 감람산에서 찍어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감람산 앞에서 찍으면 이 황금사원 그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그 감람산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 예루살렘하고 이 감람산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을 넘어서 넘어가면 이제 베다니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 이 고개를 넘어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여름과일은 야자수 열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마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다윗을 아마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맞아서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시바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지금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도망가는데 정말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윗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도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따라가죠. 그런데 시바는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이 자기 주인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 다윗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다윗을 기다렸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2절에 보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뜻으로? 우리가 보면 다윗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이런 것들을 가져왔지만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기분이 좋지 않나? 그것은 무비보셋이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뜻으로 왔느냐? 라고 이 시바가 찾아왔을 때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말 자기 표현으로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하고, 그리고 왕자와 같이 취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바를 정말 이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어서 무비보셋의 아들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시바의 아들들까지도, 그리고 무비보셋 그 시바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소유들이 사실은 사울 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무비보셋이 지금 도망쳐 갈 때에 다윗을 따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이 무비보셋만큼만은 따라왔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도망쳐서 같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것은 뭐 빵과 이 과일은 청년들에게,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포도주는 기력이 좀 세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기뻐할 것 같은데 기뻐하지 않고 뭐라고 묻냐면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볼 때 물론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겠지만은 원래 그렇게 원래는 그랬지만 지금은 현재는 다윗이 종으로 줬기 때문에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항상 얘기할 때는요, 성경이 항상 누구를 이렇게 좀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무비보셋이 따라왔어야 하는데 따라오지 않고 내 주인의 아들이든 대뜸 하는 말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부터 묻죠. 그리고 시바가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이제 다 따라가지 않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왕권을 주리라.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절름발이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옛날에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이 무비보셋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중에 무비보셋이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이 떠난 날부터 옷을 갈아입지 않고요, 수염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증거가 되죠. 옷, 수염, 그 다음에 얼굴, 몸도 씻지도 않고 그러고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신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처음부터 기분이 나빴죠.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았으니까 기분이 나빴고, 시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기분이 나빠서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경솔하게 그렇게 다윗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이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시바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놨을까? 사실은 시바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시바의 얘기가 아니고요,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이 사무엘 하에서 보면 돌아올 때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시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바의 얘기가 아니고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서운하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따라오지 않은 것을 보고 다윗이 서운해하고 그리고 좀 기분이 나빠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서 났느냐 이거죠. 바로 이것은 바로 이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왜 도대체 이 본문을 여기다가 왜 적어놨을까? 왜냐하면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시므이 이야기만 해도 충분한데 왜 이 시바의 얘기를 하면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냐면, 만약에 다윗과 함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고 있으면 뒤에 나오는 시므이가 사울의 집을 망하게 했다고 저주할 수 있을까요? 저주할 수 없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무비보셋이 그렇게 그 사울의 그 자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무비보셋을 통해서 굉장한 이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의 나라하고 다윗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지파가 10지파가 배신하고 떠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도 남아있던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만 남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바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비보셋이 그만큼 이 사울의 또 자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냐민 지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같이 이 다윗의 이 피난길에 같이 동행했더라면 시므이가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나? 이것은 정말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한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이, 모든 이 환경이 마치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을 저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마치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마치 다윗의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시바의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먹을 걸 가지고, 그리고 과일을 가지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귀 2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다윗을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고요, 음료수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포도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나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나는 기분 볼 때는 굉장히 서운하고 안 좋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비보셋이 합류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선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그 다윗을 저주하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명한,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그러니까 아마 이 게라 족속, 게라의 자손 이 시므이가 어느 정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가서 먼저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나오지 않고 1000명이나 되는 그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을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거든요. 그만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죠. 그것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끝까지 그 다윗의 일행이 떠날 때까지 막 재를 뿌리고 먼지를 뿌리고 막 티끌을 뿌리고, 피 흘린 자여 이러면서 떠나거라 막 이러면서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아비새가 그러죠. 왕이여, 아니 저 죽은 저 개 같은 저거 내게 명해서 저 목을 베라고 하십시오. 내가 저를 죽이겠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죽이자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면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므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면 애들이 장난치잖아요. 칠판에다가 씁니다. 김재성 바보. 바보라고 쓰면 기분이 나빠요. 누가 썼어? 이러고 막 가가지고 막 때려주고 그랬어요,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 바보라고만 누가 써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지금 저주를 받고 욕을 얻고 있습니다. 피 흘린 자요. 이 피 흘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거나 또 이스보셋, 즉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됐던 이스보셋의 암살에 다윗이 어느 정도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도 죽이고, 왜냐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압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거기에 아무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죠. 이스보셋을 죽인 것에도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 마치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그 일에 참여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린 자야 이러면서 막 너도 이제 네 아들에 의해서 쫓겨난다. 막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합니까? 시므이가 아무리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다윗의 신앙 속에서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막 저한테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욕한다고 해보세요. 그 욕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처음 이제 등록하신 성도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니까 이제 목사님 따라서 같이 신방을 갔죠. 신방을 딱 갔는데 그 신방을 갔던 그 집에 딱 가니까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적이 집에 부적이 막 방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딱 보고 부적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아유 부적이 붙어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해가지고 이 부적을 떼야 하는데 부적을 못 떼겠대요. 왜냐하면 부적을 잘못 떼면 저주가 부적을 뗀 사람한테 저주가 임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이분이 처음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그 예수 믿고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보고 떼달라고 해야겠다. 왜? 목사님이 더 강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적을 떼는데 목사님은 전도사인 저보고 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떼었어요. 제가 다 떼고 다 와서 다 찢어서 버렸어요. 예. 근데 그거 떼면서 아니 목사님이 왜 나한테 떼라고 하지?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저주 없습니다. 부적 떼셔도 돼요. 꼭 목사가 가서 부적을 떼야 하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떼어도 여러분, 종이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요, 집에 가면 달마도가 딱 붙어 있어요. 집 문 앞에. 달마도를 왜 사람들이 붙여놓나? 달마도 그림 그려놓으면, 붙여놓으면, 악기가 떠나고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부처님 오신 날 뉴스를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행사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 부처, 이렇게 손들고 있는 부처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부처. 근데 이 예식 중에 보니까 물을 쭉 뿌려가지고 이 부처를 씻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거 보면서, 큰 딸이 보면서 저건 뭐 하는 짓이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 여러분, 컵에다가 이렇게 놓고 물 뿌리는 거나 뭐가 달라요. 아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어리석다.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구나. 저주를 아무리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 복과 저주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저주하도록 내버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저주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받기에 합당하면 그 저주가 임할 것이고 내가 저주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오히려 그 저주가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아무런 저주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러한 어떠한 영향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면서 다 담당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또 정죄함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자유한 사람이 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다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요,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어도 돼요. 시험 볼 때 미역국 먹는다고 떨어진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미역국 열심히 잘 드세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오히려 시험 더 잘 볼 거예요. 찹쌀떡 안 먹어도 붙어요. 그런데 꼭 그 엿을 먹어야 하고, 그러다가 엿 먹다가 엿 먹잖아요. 아니, 왜 엿을 붙여야 뭐, 옛날에는요, 그 학교 앞에 엄마들이 시험 볼 때 학교 앞에 그 엿 침을 쫙쫙 발라가지고 딱 대문에다가 그 학교 들어갈 그 대문에다가 딱 붙여놔요. 거기서 써놓잖아요. 제발 엿 좀 붙이지 말라고. 그럼 이거 붙이는 사람 다 학교 갑니까? 사람들 참 미련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미신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주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이것을 다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다 축복만 있어요. 축복만. 우리 안에 저주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한 번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 구역을 이제 인도를 해 가는데, 권사님들한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죄사함을 다 받는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프로 다 죄사함 받으신 것 같아요? 몇 프로? 했더니, 80% 같은데. 나는 65%? 나는 90%? 제가 그랬어요. 1%도 남아있어도, 0.01%만 남아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때 얼굴이 심각해져요, 다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가 없고,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저주도 없고, 축복만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저주도 없고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계계로부터서 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다 몸도 건강해지고요, 예수 믿으면 가정도 축복을 받고요, 예수 믿으면 다 뭐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예.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다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주하라고 하면 누가 옆에서 막 저주하잖아요. 잘됐다. 잘됐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므이가 저주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므이가 죽습니다. 자기가 저주한 것으로 인해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시므이의 생명이 짧아져요. 결국은 자기가 저주한 대로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 만약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준대요. 그래서 입술에요, 좋은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 그대로 이 축복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내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것도 될 거니까. 또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냥 놔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면서 그가 삶으로, 몸으로 다 체험했던 그것입니다. 그가 광야로 쫓겨다닐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한 번은 이 다윗이 양을 지켜줬죠. 유다의 남부 지역에 이 양을 지켜줬어요. 나발의 이 양들을 지켜줬습니다. 양떼를 지켜줬는데 양턱을 깎을 때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잔치를 벌이고 왜 양털을 깎으면 보통 그 당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잔치를 베풀면서 떡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압살롬 얘기도 살펴봤듯이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 왕도 오라고 하고 왕의 신하들도 오라고 하고 그리고 왕의 그 자녀들도 다 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양털 깎는 그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양털 깎을 때 양털을 깎으면서 이 많은 것들을 얻기 때문에 뭐 고기 양도 잡고 또 막 그 먹을 걸 막 준비해서 이웃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그렇지 않아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었으니까 가라 좋은 날에 보내니까 소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그래요. 다윗이 누구냐? 내가 그 누군지 이세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그 누구냐도 아니야. 이세 아들이 누구냐? 오늘날 주인에게서 나가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이 많다. 그 말은 뭐래요? 마치 노예가 탈주한 노예처럼 다윗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군사를 이끌고 내가 오늘 이 나발에게 속해 있는 사람 중에 남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내가 다 죽이리라 이러고 막 결단을 하고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딱 막죠. 막아가지고 살인하지 못하도록 직접 원수 갚지 못하도록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분명히 이 일이 후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음식으로 그렇게 싹 이렇게 막죠. 다윗이 그때 네가 만약에 막지 않았으면 내가 분명히 이 칼로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기치고 다 죽였을 거다. 그리고 돌이키죠.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바로 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즉 그 말은 나발의 전 재산이 다윗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선한 일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요 아름답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면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지 평상시에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아요. 꼭 보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한 다음에 바로 그것이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냐? 엄청나게 좋은 일로 해결돼요. 에스더서에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민족이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에 잘못하면 유다민족이 다 멸망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지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고 정말 이거는 뭐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만이 악한 의도를 품고 이 유다민족을 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는 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오히려 그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하만 족속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유다 민족을 대적하고 싫어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그날의 불임절 그날에 다 죽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그러면 난 억울한 일이 없는데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힘든 일이 있을 바로 그 뒤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여러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더 매를 맞고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는구나 라고 더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에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 하나님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전부가 다 그렇게 억울하고 핍박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고 어려운 일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한 일이 오히려 선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원통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다윗을 하나님이 저주받도록 몰아가시는 그 일, 마치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무비보셋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근거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수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놀라운 축복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